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9장, 우리 찬송 359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가장 첫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 3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화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기 길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기 길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본향을 향하는 믿음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의 길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생명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 주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우리를 위해 쌓고 우리를 위해 세우며 우리의 것을 얻고자 뛰어가며 지치고 수고하는 영혼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찬송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검을 들고 한 발자국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순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주께서 말씀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 88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시편은 1편부터 150편의 고백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편 150편 말씀 중에서 성도들에게,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편은 어떤 시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성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랑했던 시편은 과연 시편 몇 편이었겠습니까? 놀랍게도 오늘날의 성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23편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시편은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10편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시편 23편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통해서 시편 23편에 참으로 아름답게 고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유는 이 시편 110편 다윗의 고백과 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했던, 그들의 삶의 전부를 다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소망은 그 예수님이 곧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 계시한 이 시편 110편의 말씀, 이 고백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주 찬송하고 묵상하면서 이 시편 110편을 가장 사랑하였다고 이 초대교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여서 가만히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시편 110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계시의 말씀을 고백하였기에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묵상하였는가? 시편 110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슴에 품었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사랑한 시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떤 고백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시편 110편을 통해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시편 110편은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다스리심을 시편 110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사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엿들은 것처럼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엿듣는 것처럼 고백하는 시편이 시편 110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알려주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같이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고백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다윗이 묘사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들이 살았던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온 세상을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때였습니다. 역사가들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면서 로마가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였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며 로마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체제 속에서 사실은 하층민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 주님의 복음은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귀족이 다스리고 군인이 다스리고 힘 있는 자들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힘이 드는데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얼마나 소망하고 갈망하였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갈망하고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이 2000년과는 많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코로나에 묶이고 물질에 눌리고 질병에 세상에 눌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 주님의 다스림이십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다스림이십니다.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심입니다. 우리의 질병도 연약함도 모든 것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간구하여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내 인생 속에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스리고 세상이 다스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시편 110편은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하나 예수님에게 소중하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시편 110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는 소리를 엿듣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근데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다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한 영원한 제사장, 변치 않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고백되는 곳에 깨어진 다리가 연결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것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이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고백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제물을 끌고 목숨을 건 여행을 하여 성전으로 반드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인생이 고난의 현장, 슬픔의 현장, 핍박의 현장이었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제사장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위안은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그곳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곳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견고한 다리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방이 캄캄하고 어두울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곳에 주님께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수님을 향한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역시도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삶의 모든 현장에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0편은 예수님께서 싸우심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싸우심을 고백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사방의 적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을 국교로 받아들여지기 이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산채로 기둥에 매달려 인간 횃불이 되기도 하고 사지가 짐승에 묶여 몸이 끊어지기도 하고 창과 칼에 찔리기도 하고 톱에 쓸리기도 하고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기도 하고 끓는 물에 넣어져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분 매초 주님의 싸우심을 고백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하만국의 주님께서 싸우심을 환상 중에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남유다의 힘과 능력으로 아수르를 대항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싸우심을 간구하였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싸우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시편 110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싸우실 것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는 우리의 고백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싸워주실 주님을 향한 고백이고, 우리의 인생의 자리,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땅을 향해 싸우시는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7절에 주님께서 싸우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당신의 머리를 드신 것처럼 우리의 머리 또한 승리함으로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사랑한 시편의 고백인 시편 11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시편 110편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도 멈추어지지 않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삶의 자리 속에 이 예수님이 임하시도록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이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소망하며 고백하며 그들의 가슴 속에 품었던 시편 110편의 말씀을 품고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끊어진 모든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쌓을 수 없고 우리는 좌절하여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 다윗과 같이 일어나고 히스기야와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싸우실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께서 고개 들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앞서가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생각하며 두 가지를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고통과 질병과 연약함과 문제와 가정과 삶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참을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경제 속에, 무너진 교회들의 예배 속에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오직 주님께서 싸워주셔서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후에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주님께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